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2장 3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3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세의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령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하셨나이다. 아멘. 20년간 자신을 지배하던 외삼촌이자 주인이었던 라반과의 문제를 해결한 야곱은 이제 또 다른 어려운 문제 앞에 서게 됩니다. 20년 전 야곱이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하란으로 떠나야만 했던 결정적인 이유, 곧 형 에서와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만일 야곱이 계속해서 하란에 머물러 있었다면 형 에서와의 관계의 문제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으로 향하기로 결심했을 때 자신의 죄로 인해 깨어진 관계의 회복 문제가 마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의 정욕을 따라 20년의 시간을 허비했던 옛 생활을 떨쳐버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로 결정한 이상 에서와의 문제는 반드시 극복하고 해결해야만 했다는 것이죠. 이 중대한 문제를 앞에 두고 야곱이 길을 가고 있을 때에 자신의 눈앞에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과 같이 야곱은 하나님이 보내신 이 사자들을 본 이후에 하나님의 군대라는 의미를 담아 그 지역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에서를 만나야 하는 상황에 앞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군대처럼 어마어마한 무리를 이루고 있음을 보게 된 것이죠. 야곱은 이전처럼 꿈속이나 환상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군대가 자기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영적인 눈을 열어 많은 숫자의 천사들을 보게 하신 것일까요? 하나님이 큰 능력으로 야곱을 지키고 있으며 지금도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야곱과 함께함을 보게 하여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야곱과 함께 하고 계심을 드러내 보여주신 것이죠. 이를 통해 야곱은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앞으로 닥치게 될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군대와 같이 지키시고 함께 하심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걸음을 옮길 수 있었다는 것이죠. 군대와 같은 많은 하나님의 사자들을 통해 용기를 얻은 야곱은 형 에서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에서에게 사람을 보내 자신의 마음을 전합니다.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이때 야곱은 에서가 자신의 주이며 자신은 에서의 종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낮은 자세로 화해를 요청한 것입니다. 이는 20년 전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서 장자의 축복을 빼앗았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태도입니다. 그때 야곱이 장자권을 빼앗고자 했던 가장 큰 이유는 자신이 에서의 주인이 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야곱은 에서를 주라고 표현하고 자신을 종이라고 낮추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낮아진 모습은 에서의 마음을 사기 위한 일종의 아부나 아첩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야곱이 진심으로 이런 말을 했다면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지난 시절의 고생과 후회를 담아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년 전과는 확연하게 다른 야곱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야곱의 본심이 어떠하든 분명한 것은 야곱이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태도로 형 에서와 화해하고자 하는 의사를 드러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종들에게 예상과는 달리 조금은 충격적인 에서의 반응을 듣게 됩니다. 6절 말씀입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자신에게로 오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야곱은 심히 두려워하며 답답해합니다. 에서가 그렇게까지 많은 인원을 데리고 오는 것은 분명히 자기와 자기 가족들을 치기 위해서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에서가 왜 400명을 거느리고 오는지 자초지정을 확인하지 않습니다. 에서의 안색이 어떠했는지, 또 에서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자신의 사자들에게 전혀 묻지 않습니다. 그저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오는 것은 분명히 자신과 자기 가족을 죽이기 위함이라는 판단을 하고 스스로 그 문제 앞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혼란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에게 찾아온 부정적인 생각을 마치 기정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사실관계를 따질 새도 없이 죽음의 위기 앞에 봉착한 사람처럼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마음으로 자기 자식들과 소유를 두 떼로 나누기 시작합니다. 만일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를 피신할 생각으로 꾀를 낸 것입니다. 야곱이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를 만난 것이 언제였습니까? 그야말로 방금 전에 있었던 일, 에서에게 종을 보내기 직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 야곱은 분명 하나님의 군대를 보고 용기와 위로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에서에게 적극적으로 화해를 요청하겠다는 담대한 마음을 갖게 되고 에서에게 자신의 사자를 보냈던 것이죠. 그러나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는 말에 야곱은 또다시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통하여 보았던 위로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까마득히 잊은 채 당황한 마음에 또다시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강구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인도하겠다 말씀하시며 그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셨고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증거들을 보이셨습니다. 그렇기에 에서의 소식을 들었을 때 야곱은 얼마든지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 모든 일이 순적하게 풀릴 것을 기대하며 간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야곱은 부정적인 생각에 치우쳐져 상황을 올바로 분별하지 못합니다. 자신의 죄로 인한 상처로 인해 쉽게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어진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이러한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니, 방금 전에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했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현실의 문제 앞에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을까? 야곱은 가나안을 떠날 때뿐만 아니라 하란에서 생활하던 도중에, 그리고 하란을 떠날 때에 라반을 막으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분명히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조금 전에 에서가 거느리는 400명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군대가 자신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야곱은 순식간에 현실의 문제 앞에 사로잡혀 안절부절 못하는 연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과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까맣게 잊은 채 자신의 방법을 강구하여 위기에서 벗어나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야곱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고 듣고 겪었음에도 현실의 문제 앞에 무너졌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야곱의 급작스러운 모습을 보고 당황하고 황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을 경험해 놓고 왜 이렇게밖에 반응을 못할까? 왜 이리도 어리석고 바보 같은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모습은 오늘 우리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당장 지난 주일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하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확신과 신뢰를 가졌지만 또다시 일상이 시작되어지고 현실의 문제에 부딪히자마자 당장 어제 누리며 확신했던 은혜조차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당장 우리의 눈앞에 직면한 위기 앞에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럼 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경험하면서도 현실의 문제 앞에 이렇게 쉽게 무너지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여전히 옛 습관에 따라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이전의 인간들은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전부입니다. 자신이 보고 느끼고 반응하는 오감이 전부인 것이죠. 그러다가 예상하지 못한 위기를 만나게 되면 그 순간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두려워합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도 눈에 보이는 하나님보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무너지는 그런 옛 습관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기에 앞서 자기의 소유를 두 대로 나누은 것이죠. 하지만 이런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신의 불안함을 호소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제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된 것이죠. 사실상 야곱이 직접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첫 번째 기도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오늘 본문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야곱이 에서가 자신에게 오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얼마나 두려워하고 답답해하고 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절하게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비록 자신의 수를 다 쓴 후에 드린 기도이긴 하지만 자신의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했다는 점에서 여전히 야곱의 믿음은 연약하고 여러 결점과 흠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습을 통해 이전과는 달라졌음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사실은 야곱이 위기의 순간 앞에
먼저 스스로의 생각과 판단을 의존하고 그래도 두려움이 계속되자 차선책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여전히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러한 야곱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막다른 길에 이르기 전까지는 본능적으로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먼저 의지하고 그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마음, 그런 모습이, 그런 죄된 본성이 누구에게나 있지요. 우리는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두려운 가운데 이르러서야 겨우 하나님을 찾는 너무나도 교만하고 너무나도 이기적인 자들입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벗어나 다시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현실 가운데 하나님을 쉽게 잊어버리게 되어지죠. 이런 우리를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죄된 본성이 우리 안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수님을 믿고 더 이상 옛사람의 모습에서 돌이켜 새 사람의 삶을 살겠노라 결단한다 하더라도 순식간에 우리의 모습이 변화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평생에 걸쳐 이루어져야 할 문제입니다. 죄의 종로로 타던 신분에서 벗어났음에도 우리의 마음 안에 다시금 옛 습관에 따라 죄를 짓고자 하는 그런 마음과 싸워야 하는 영적인 싸움이 평생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영의 양식을 먹는 일과 예배 자리에 나오는 일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됩니다. 영적인 감각이 둔감해지고 오늘 본문의 야곱과 같이 인생의 위기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그런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찾아야 합니다.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서야 차선책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찾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하나님 앞에 묻는 겸손한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당장 우리의 눈앞에 펼쳐지게 될 1분 1초도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인생이지만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개입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삶을 헤아리시고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현실 가운데 어떻게 하면은 가장 좋은 길로 갈까 아무리 헤아리고 계산해 보아도 결국 이 모든 것을 자신의 뜻대로 행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위기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우리가 요동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그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며 선하게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의 야곱과 같이 우리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기보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나에게 처해진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믿음 없음과 연약함이 있음을 다시금 고백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고 계시며 군대와 같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희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는 또 넘어지고 또 흔들리고 또
좌절하고 넘어지지만 그럼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믿음으로 또 한 걸음 한 걸음 이 믿음의 걸음을 걸어 나아가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